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남아전사님이 설교했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처음과 중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심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보여지고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죄는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큰 애통을 합니다. 10절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에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니까 큰 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큰 애통이라고 말했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잃은 것처럼,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큰 애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장자를, 독자를 안 잃어봐서 잘 모릅니다. 정말 장자를 잃었다면, 독자를 잃었다면 어떻게 애통할까요? 여기에 표현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내 앞서 왜 갔노, 왜 갔노, 나를 어떻게 살고. 이거보다 더 진하게 안 나오겠어요? 왜 그들은 애통했습니까? 그들이 찔렸던 자가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미리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구나,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죽였구나 하고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국적으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합니까? 각자가 따로 큰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따로. 우리 대구의 유명한 음식, 대표적 음식이 지금 뭡니까? 따로국밥. 잘 아시네요. 따로국밥. 뭐 별거 없어요. 그게 원래는 반말을 주는데 그렇지 않고 국 하나, 밥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따로국밥이라 그래요. 그와 같이 회개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도매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따로 애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을 때 이런 큰 애통이 있는 겁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아직 오면 큰 죄 안 지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을 깨달았어요. 애통했어요.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새롭게 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애통, 회개는 도매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빠진다면 정말로 그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 많이 모였지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 애가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애가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독자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나는 미칠 것 같아.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큰 애통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로 큰 애통으로 회개합니다. 동시다발입니다. 모든 족속이, 남편과 아내들이 다 동시다발로 애통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적으로 축복을 받았지요. 2003년 원산의 부흥운동 120주년 기념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운동, 동시다발로 죄를 회개하고 애통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흥교회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동시다발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회개하고 아내도 회개하고 자녀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일생을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실로 따로 동시다발로 이 대형교회 안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신앙의 출발점, 인생의 출발점이 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출발이 강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면 신앙생활도 희미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인생이 완전히 새 출발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오늘 새벽에 내가 되게 피곤했어요.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했어요. 보통 7시에 들어가는데 제가 7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 안에 참 좋은 성도들 많지만 아직까지 애통의 경험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회개의 경험이 없는 우리 성도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없으니까 새 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립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요.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겠다고. 그래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립니다. 이건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피와 물이 영적으로 샘물인 것입니다. 샘물이라 하는 것은 그 양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보혈을 샘과 같이 계속해서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통곡하며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1억 10억 배가 천억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내 일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보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열릴지어다. 한 번 한 번 다 따로따로 이 샘이 열릴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연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개정판에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된다. 여러분 유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인생을 유쾌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 쌍방향으로 뚫지 않습니까? 양 옆에서 쭉 시작부터 해서 중앙으로 뚫어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뻥 하고 뚫렸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뚫렸을 때 차들이 통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통이 회개하면 소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드림센터 5층에 모형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고 2-3년 지났죠. 그러니까 세면대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웬만하면 견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혜성기사님 부탁을 했어요. 와서 막힌 것을 열어서 뚫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칼칼 너무나 물이 시원스럽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 갔다 보면 어디에 물이 막혔어요. 그러면 직원들에 가서 그걸 다 뚫어줍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습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막혔습니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말에 진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면 소통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새롭게 되어지고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사역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진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